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고자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주신 것들이 땅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가져 하늘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정말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자, 말씀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과 또 역사와 인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자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당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영혼 속에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16절부터 여러분들이 좀 읽었기 때문에 25절, 26절만 원래는 그 앞에서부터 좀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제가 어제 이렇게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를 나로 창조하려 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나로 창조할 거야. 그럼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람이든 역사든 인류든 전쟁이든 할 것 없어요. 내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망해,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해야 창조되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응? 그래서 그래서 진짜 창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진짜 창조.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옥션 주려고? 자, 양식 주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네? 양식을 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성경 볼 때 전부 다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양식을 주지 못하면 하늘의 것 양식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모든 물, 모든 양식,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지금 그냥 이거 얘기를 할게요. 이제 만유가 성경에 없어요. 만물이래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게 만물, 모든 콜로 나와요. 왜 그걸 썼을까? 사람들은 그거를 천연왕국으로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가 나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야. 이거는 제가 요 근래 충격받으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게 뭐냐면
진짜 걸어다니는 신이 되버려요. 말로 그냥 신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귀에 왜 두 날개가 있을까? 거기에 진짜 복귀가 되면 두 날개 가진 천사가 와요. 감시하는 천사, 보호하는 천사 말고 두 천사가 와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와요. 근데 그거를 두 날개 시험자 천사가 가로막고 전부 다 땅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버렸어요. 우리 신분이 그 정도일까? 나 같은 자인데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했던 것이, 이야 진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리스도 안 돼서 그래요. 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여기서 안 되면 죽어서 못 갑니다. 여기서 빛이 보여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 그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나 진짜 그분과 하나 되면 어둠이 없어요. 없다니까. 이 어둠 이거 생각하지 마. 빛이 어디서 비쳐요? (24시간) 죽을 때까지 365일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비치기 시작해요. 이걸 봐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낫지다. 그리고 내가 나와 같이 있어서 어둠에 다니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나와 같이 있으면 낫지요. 이분과 같이 있어야 낫지요. 이분과 그럼 떨어져 있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잠시 어둠에 거하겠으나 죽음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데, 여기서 비치면은 365일 24시간 매 초분마다 낮에 살아요. 그냥 낮에 살면은, 낮에 사는 삶이 자기가 알아. 그냥 그렇게 되면은 영광과 천사들이 동원하는 걸 알아요. 사람만 봐도. 내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찬송하면서 와서 즐거웠는지 몰라도 머리 바꿔서 스타일 바꿔서가 아니라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혼의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내가 즐거워서 한 사람 보고 있어요. 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알게 돼요. 나를 기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한 명을 찾아가요. 한 명. 제가 볼 때 100명 있는 교회에서 한 명 찾기 어려워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빛이 비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냥 알아요. 옆에서 전쟁을 하고 목적 바가지를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몸밖에 일이야 그냥. 나는 그분과 그냥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팔짱 끼고 있으면 옆에 전쟁이 나도 마땅히 상관없다니까 그냥 행복해. 신랑만 있으면 돼. 그냥 뭐 어디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인도랑 들어가면 맛있는 먹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무슨 와서 얘기를 하면은 다 보여요. 그게 어디가 막혀있고 왜 문제가 되는지가. 그래서 그분과 이게 실상이에요. 공생에, 여러분 주님의 공생에 3년 반 하고 갔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 3년 반 공생애가 여러분 일생의 이루어집니다. 단 누가 빨리 이분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별게 다예요. 별게 다예요. 내가 조선 교사님 내가 그랬어요. 조선 가사님 듣고 그분의 말씀 내가 배우죠. 원어입니다. 그거는 원어인데 듣고 그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그랬어. 난 이해 안 되는 건 좀 못 믿어요. 그랬어. 못 믿지. 난 못 믿어. 근데 이해되는 건 믿어요. 그때 내가 이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났어요. 잠깐 어디 뭐 하고 갔다가 만났는데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덜컥 부담이 된 거야. 부담이 돼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주님 어떡하죠? 이게 주님의 음성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얘기 꺼내기 전에 호빈이 나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 받아 놀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매일 이게 일어나요 지금. 진짜 어제도 뭐 때문에 했는데 본인 얘기 전부 다 본인 얘기 본인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 그래 주님 나 진짜 못해요 그런 얘기. 진짜 공세계가 그대로 재현돼 버려요. 이것을 본인이 살아야 저 그 생각이야. 주님 평생 내가 목사 쫓아 예를 들어서 목사 얘기 듣고 주님 말씀 듣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이게 저주입니다. 나 아직 그거 싫다고. 나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봉사 아니냐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봉사가 뭘 가르치고 듣지 못하는데 뭘 얘기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보지 못하는데 말하는 거, 듣지 못하는데 말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 근데 공생애는 뭐예요? 그분이 말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한다. 다만 목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옆에 손잡고 나 잡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마리아한테도 얘기했는데 내 손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옆에 여러분 손잡고 이분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 만약에 못 잡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요. 남 얘기 듣고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리 가야 돼. 저 사람 저 얘기하면 저리 가야 돼.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생명과예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가인 얘기를 좀 몇 번 더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하고 여기 이제 26절부터 내용이에요. 살해하고 이 사람이 에덴 동편, 여러분 성경 전체 보면은 전부 다 동편으로 쫓겨나요. 전에 얘기했죠. 계속 동편에서 아담이 있고 아벨, 가인은 그 건너. 나중에 보면 동편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저쪽에까지 아수르까지 쫓겨나요. 근데 신기한 게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동서남북 성경에서 다시 봐야 돼요. 시온의 언덕을 통해서 들어와요. 쫓겨나는 쪽이 동쪽이고 빛이 비치는 쪽이 또 동쪽이에요. 서쪽으로 하면 뭐가 있냐면 동계가 있어요. 동쪽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잡고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동쪽으로 가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와요. 노 땅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황하는 곳, 유리 방황하는 곳.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동쪽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쪽에서 와요. 방황하는 자들이 가서 동쪽으로 가면 하는 일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아요.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가 몸으로 드러나고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핑계지만 결국은 자기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있어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2장 1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문화와 풍속, 풍속과 문화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귀 아래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자아가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은 이후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6절부터 가인이 에녹 낳고 이란 낳고 무에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나와요. 여기도 라멕이 나오고 저쪽에도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쭉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요. 이게 어디서 오냐?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아의 자기 자아의 문화가 생기는데 모든 인류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해서 전부 다 자아의 성을 쌓고 자아의 문명과 문화를 확장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25절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대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씨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누구냐? 셋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예요.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번에 얘기한 게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 셋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구속하는 주, 그 다음에 구속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것을 전부 다 여기다 담아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 모습, 저 가인, 아벨, 셋의 모습이 결국은 내 내적 자아, 내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어요. 나의 모습이 가인으로 투영되어 있어요. 내가 죽인 자의 모습이 아벨로 다 투영되어 있어요. 또 내가 살 수 있는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어요. 가인은 바로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첫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 그것도 육의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생명을 말하고 있고, 아벨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 담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현실을 아벨로서 표현해 주고요, 가르쳐 주고요. 여기는 인류가 맞아요. 있었던 일도 맞아요. 형제도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이거부터 봐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성경을 왜 이런 걸, 가인을 왜 기록했을까? 31절 그냥 한 절만 볼게요. 30절 31절인데 한 번만 볼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집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의 이유와 목적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인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벨 얘기, 셋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이거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셋이 첫 번째 생명이에요. 가인이. 두 번째 아벨은 그리스도 죽는 모습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 셋은 거듭난 자아를 말해요. 이걸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껍데기로 말하는데 껍데기 아니에요. 혼이에요. 성경에 사실은 창세기 1장에도 혼으로 나와요. 응? 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영혼의 혼돈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거듭난 자아인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네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바울이 이걸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죽는다니까 내가 육체로 죽는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아가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로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산 사람이 껍데기를 벗으면 살아난 자가, 새 사람이 된 자가 껍데기를 벗었을 때 새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새 사람을 그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제 가인 아벨 셋을 통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네가 너의 죄로 그를 죽이면 이거예요. 그 죄가 그를 죽이면, 그래서 죄라고 하는 뜻이 신기하게 화살로 되어 있어요. 쏘다, 빗나가다, 화살이 빗나간 걸 말해요. 또 자아라고 하는 단어가 창으로 되어 있어요. 찌르는 창이 돼서 예수 욕을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그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를 죽이면, 그가 네 죄로 죽으면 이 뜻입니다. 그가 네 죄로 죽으면 네가 바로 셋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셋으로 부활하는 그 셋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5장 4장에 족보를 달리하는데, 전에 얘기했죠. 가인의 우선은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셋의 우선은 뭐래요? 셋의 우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셋의 우선은 제단을 쌓아요. 완전히 달라요. 가인의 우선은 전부 다 성과 대를 쌓아가면서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가고, 셋의 우선은 반드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전부 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달리해놓고 제단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제단이 자아가 됐을 때 산당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당을 회파한 자들이 다시 자아를 회파한 산당이 회파되면 다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산당, 그 성루가 성과 대가 나중에 산당으로 바뀌어요. 산당이 파괴돼야 제단이 세워지고, 제단이 파괴되면 다시 그 산에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로 죽는 겁니다. 아벨로 죽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같이 죽는 걸 말해요. 반드시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죽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은 말하기를 나와 같이 죽자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죄로 죽으니 너는 이제 옛사람을 나와 같이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주님만 다뤄놓고 거기 제단에 가서 예배하려고 그러지,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죽어서 제물이 되면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산제사라니까, 너희 몸을 산제로 드리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말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산제사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산제사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해당해,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바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이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6장에 39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부터 여러분이 한 40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자는 안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게 주시지 아니한 자는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요. 나와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예요. 내게 주시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면, 그분하고 그분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몇 군데 얘기를 하는데, 내게 주신 자는 나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는 것 같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면 나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어야 돼요. 나와 같은 자예요. 이런 자는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그의 뜻을 다 이루리라. 똑같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하고 모든 것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이르는 이 말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12장으로 가면 뭐라고 되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12장 49절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말이 똑같아지는 사람들이 주님이 준 거예요. 생각이 똑같아져요. 마음이 똑같아져요. 뜻이 똑같아져요. 모든 것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거기도 말하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육을 사르크스. 이건 뭐냐면 땅의 것 이런 뜻이에요. 진짜 그 뜻이 있어요. 땅의 것.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땅의 것이라는 의미고 아래에 속한 것. 아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땅에 속한 것, 아래에 속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땅에서 오는 모든 것이 무익한 거예요. 영에 유익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 육은 무익해요. 땅에서 오는 어떤 것들로도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오는 어떤 것들로도 생명이 안 돼요. 육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이론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는 글이 있는데 땅에서 있는 글을 이용해서 이 뜻을 줬어요. 이 글을 써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이 글만 보면은 땅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글에다가 단어에다가 하늘의 것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옥수수처럼 껍데기 벗겨가지고 안에 거 먹어야 돼요. 바나나 껍데기 벗기고 안에 먹어야 돼요. 이 단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 천사의 말이 따로 있어요. 천사의 단어가 인간의 주파수로 바뀌어서 들릴 때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말이 인간에게 못 들어요. 단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고 완전히 주파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이 알고 있는 주파수에다가 이걸 담아서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답이 아니라 담겨있는 내용이 답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땅에서 온 것, 육으로 말미암아 온 것,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생명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가인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요.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육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땅의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깨달아지는 것, 땅의 것들,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건 죽어요. 생명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봐도 땅의 것으로 보면 죽어요. 여기에 비밀을 담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걸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비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게 진짜 담겨있는 뜻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거기 비유로 말했던 그 내용에 담겨있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서는 말 안 해줬다고 나와요. 그럼 주님이 한 말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해준 거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비유로 말이 돼 있어요. 전부 다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으로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단어로 담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 말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하늘의 말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말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아들로 전해진 말,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몸 밖에 있을 땐 진리 그대로고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받으면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진리가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자아가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는 진리가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고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로고스가 보이는 상태는 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레마예요. 레마가 됐을 때는, 몸 밖에 있을 때는 이적이 없어요. 몸 안에 들어와서 자아가 지배될 때는 이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레마로 된 진리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레마로 안 받으면 그냥 교훈이에요. 이거를 레마로 딱 받으면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받느냐? 네가 받을 때,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말씀이 이게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 되면은 진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 육체를 말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지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 된 겁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말씀이 된 것. 그래서 말씀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된 자는 말씀과 진짜 하나 돼버렸어요. 그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 돼버리면 완전히 그 말씀이 나하고 내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그 사람에게 말씀과 하나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이 얘기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있으면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레마가 안 되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아가 내 자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 따로 내 자아 따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부활이 안 돼요. 부활하려면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 안에서 부활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미 이 안에서 천국이 돼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이 돼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얘기해요. 나중에는 그 영, 심령이라고 해요. 영이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있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거기 담아버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팔복이 일반 복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것이 내 안에서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만나면 너로 말미암아 듣던 것을 이제 내가 직접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로만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하여 아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놔두고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이걸 15장
39절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이 40, 끝절까지 58절까지 있는 내용은 꼭 읽으세요. 제가 건너뛰면서 그냥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말하고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이 얘기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35절부터 이게 쭉 이제 보다 보면 39절, 40절 여기 쭉 보면 전부 다 그 42절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 죽은 자의 부활로 나오는 이게 네크로스예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었다니까 그냥 내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그 죽음을 어떻게 하냐? 율법의 정죄로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것은 육신이 죽는다 혹은 육신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말해요. 율법에 의해서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이 죽죠. 무덤에 들어가요. 육신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자의 부활,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육신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요. 네크로스는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예요. 영의 무덤이 어디예요? 영의 무덤이 어디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이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이게 뭐냐면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육신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헐로 들어가요. 영이 죽었어요. 영의 무덤이 어디예요? 몸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영이 죽은 영이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몸이에요. 몸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죽은 자는 땅에 속해 있어요. 전부 다. 응? 그래서 여기 네크로스는 뭘 얘기해 주고 싶었냐면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죽은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지금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뭐의 무덤이냐? 흙이에요. 이게 영의 무덤이에요. 영혼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부활이 있어요. 나중에 완전한 다 이뤘을 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새 사람 안 되면 새 사람 죽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못 얻으면 생명 안 돼요. 전부 다 이런 원리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지금 육체라고 하고 있는 무덤에 들어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진리가 들어오면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서 살아난 거예요. 물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대로 갖고는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 땅에서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덤에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서 이 땅에서 부활을 미리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데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이라는 뜻이 육체의 무덤에서 나오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서다, 위로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위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부활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었는데 여기 죽으면 어떻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면은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그 뜻이에요. 누워 있던 게 빨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응?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령한 몸의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죽어 있는 영이 무덤에서 빨딱 서는 것을 아나스타스라고 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5장 43절을 한번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짓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는데, 예? 욕된 거예요. 뭐예요? 욕되다 하는 게 뭐예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땅에서 지금 몸에서 경험해야 돼요. 욕된 것은 부패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수치스럽다, 욕된 것, 치욕스러운 것, 응?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보면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고, 여기에 욕된 것으로 하는 것은 육체라고는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볼 때, 시체 상태로 누워서 죽어있는 상태,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 이런 상태를 욕된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뜻은 수치스럽다,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 욕된 것,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인데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어있는 마음으로 심는 그 씨가 가라지예요. 계속해서 죽어있어서 죽어있는 상태로 가는 것, 죽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욕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 인간이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부패한 마음으로 심겨져 살아가고 있는 것,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기록해놓고, 생명이 없어서 부패한 썩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수치스러워요. 무덤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욕된 거예요. 무덤에 있는 부패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의 부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으로 신고할 때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또 강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강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해요. 그렇게 이끌려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으로 살던 그들이 끊임없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어서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욕된 것으로 비록 심었어도, 부패한 것으로 다 심었어도 영광스러운 것 살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강한 것으로 살아요. 바로 그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4절에도 보면은 육의 몸으로, 욕된 것이라고 여기 육의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육의 몸으로는 혼적 존재인 어떤 그런 그 혼으로 살고 있는 그 살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 육적 존재라는 게 이 지금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혼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혼이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근데 이 신령하다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인데 소마입니다. 영을 담은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의 몸으로 씻고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혼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 말씀과 영이 하나 되어 이끌려 사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 영이 몸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자기 몸을 이끄느냐, 다시 말해서 육이 이끄느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혼이 있는데 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혼이 육의 영향을 받아서 육을 이끄느냐, 아니면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에 의해서 혼이 움직여 몸을 이끄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여요. 육체는 움직이는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움직이느냐,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이끌리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육체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말씀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영과 하나 돼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영이 혼을 움직이는 상태는 많이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은 자기가 영의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리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좀 더 가면 내가 어제 그걸 확실하게 구별했어요. 마음의 소리와 갑자기 그게 딱 들렸어요. 그냥 혼의 소리가 어떤 상태예요? 영에서, 그러니까 영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소리는 이 진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들이에요. 거의 다 진리, 그 말씀대로 인도해요. 그렇게 가기로 해요. 영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요. 전부 다 회개하는 말과 무릎 꿇게 하는 말과 그런 것들이에요. 자아는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육의 소리도 들리고 영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심지어 더 나가면 귀신의 소리도 들려요. 귀신의 소리 일반적인 듣고 사는 사람, 일반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45절에 가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상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상태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이원론으로 보는데 그분 따로 나왔다는데 그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읽은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마지막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를 통과한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 맞아요. 근데 그분 혼자 가면은 나는 옛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옛사람 아담이 그분과 같이 가면 마지막 아담이 돼버려요. 그분과 같이 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셋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마지막 아담이 돼요. 그것을 셋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49절에 흙에 속한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혈기에 속한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54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잠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잠이라고 하는 게 보면 잠이 육체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잠으로도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덤에 있는 상태인데, 그걸 나사로로 표현해놨어요. 나사로가
잔다고 그랬어요. 이 자고 있는데 뭐를 못 듣고 있어요, 이 사람.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자니까 가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날 거예요. 그 모습을 죽었다 산 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나사로와 같이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잠들어 있는 거야. 근데 내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듣는 자는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살아서 듣는다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 듣고 죽은 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이 어디에? 나.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요. 왜?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전부 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레마가 되면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무덤, 나중에 죽은 자니까 무덤 자꾸 저 땅 찾아갈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육체가 끝난 상태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끝난 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잠잔다고 돼 있어요. 표현이 그래요. 또 육체 안에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이 잠자고 있는 걸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보면. 완전히 죽은 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갖고 완전히 육체를 떠나서, 그래서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어서 미리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저 잠자는 자들이 많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살아있는 자를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서 부활을 해요.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깨어나요. 잠자던 게 발딱 서서 이제부터는 레마된 사람이 그렇게 깨어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들었겠지만은 나팔 소리가 죽어서 들리면 큰일 나요. 이 지금 주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무슨 재림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나팔로 들려요. 그것을 여리고성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팔, 그래서 모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팔 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나팔 불고 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게. 그래서 나팔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놨어요. 지금 나팔이 어디에서 들리냐면 나중에 죽어서 들리면 절단합니다. 물론 잠자던 자들은 이미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고, 육체 안에서 잠자던 자들 전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아들의 말, 진리, 아들로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졌을 때, 레마 됐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그 밑으로 쭉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완전히 살아난 것을 말해요. 어디서 살아났냐? 지금 무덤에서 살아난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구약에는 비유로 전부 다 성전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뭘 들었다고 해요? 큰 우레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그걸.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포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레마가 돼버려요. 그 소리를 들어야 깨어나요. 그래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이 바울이 돼버려요. 그 얘기라고 해요. 그 나팔 소리, 우레로 들리는 그 나팔 소리가 우레로 들려, 그냥 나팔 소리로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단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게 음성으로 들리면 돼요. 응? 그 음성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불 때 전부 다 나팔 소리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명령이 같이 있어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체험된 자들이 마지막에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분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면 성령이 인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인치는 거는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 가서 물 끓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물 끓고 헌금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절장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나팔 그 말씀의 세계가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55절부터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망이 다나토스로 되어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다나토스예요.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다라고 하는 단어가 켄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뾰족한 막대기 동물을 왜 칠 때 끝이 뾰족한 것으로 꼬축하게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사울을 광야에서 만났을 그때 주님이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야. 그게 가시채 나오는 뜻이 다나토스로 되어 있어요. 네가 계속 나를 찔러댄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찔러대요. 가시채가 이 켄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찌른다 박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형성화되어 있는 그 자아를 가지고 그 창으로 나를 계속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형성화되어 있는 자아, 네가 만드는 그 자아, 네가 그 율법이 신이 되어버린 그 자아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주님이 가시채로 바울은 찌르고 있고 그것을 뒷발질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했어요. 사망과 죄와 율법이 진짜 쏘는 것이고 진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주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찌르고 있고 또 바로 그 죄를 찾으면 어떤 사람이 율법이 죄를 찾아내면 율법이 죄를 고소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율법에 고소 딱 당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억만 가지를 다 지켜도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만 딱 어기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만약에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멸망하는데 그래서 주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죄로 찌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게 돼 있고 예수가 내 죄로 죽는데 그가 죽을 때 나의 자아도 같이 죽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이 혼이에요. 타락은 혼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 창세기 나오는 거 잘 보면요 말씀을 어긴 것이 나와요. 말씀을 떠난 게 나와요. 혼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타락은 혼이 말씀을 떠난 거예요. 혼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타락해서 죄가 나왔는데 죄의 결과는 주님이 담당했어요. 근데 혼은 안 죽었어요. 죄의 결과, 죄라고 하는 죄 값을 담당한 거예요. 죄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죄가 온 원인이 있다고요.
죄값은 다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원인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라고 하는 거. 하나님 되려고 한 거.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네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혼은 죽어야 돼요. 네가 자라고 하는, 네가 스스로라고 하는 그 혼이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제 58절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데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돼. 바울이 여기 50절에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율법의 열심을 내고 육체로 힘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열심을 내고 육체로 힘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주어진 것, 육체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 이 모형으로 주어진, 끝으로 주어진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네가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율법의 그 진리대로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걸 깨달아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7절부터 사망에 쏘는 것이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응?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혼자 죽으면 안 돼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죽어야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그리스도가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너희 죄를 구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죽는데 그 혼자 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분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말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옛 자아를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7가지로 나와 있는 그 외에 7 족속이 있죠.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데 자아가 크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7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7개가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7개를 통해서 수만 가지 가닥이 나무 뿌리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로 그 자아가 7가지로 대표되는 그 자아가 하나하나 잘라지는 걸 말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적용돼,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다 율법이 고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혼자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분 혼자 죽어도 지옥 갑니다. 그분의 죽음과 상관없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가 진리로 와서 진리로 죽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진리로 와서 진리로 죽는 그 일에 나도 진리로 성령이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제 이것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 뭐냐면 이제 가인으로 상징되는 것이 납니다. 자아를 말합니다. 가인의 모습, 그게 내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 자아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옛날에는 양심으로 발견했는데 로마서 2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아가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내 자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자아를 말합니다. 가인은 우리의 자아고 율법의 자아예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아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고 그 입과 뜻, 생각 모든 것이 일치되는데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면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똑같아지면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벨로 대표되는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죽게 되는데 이 율법으로 표현된 자, 곧 가인 같은 네가 아벨과 같이 네가 함께 해줘야 네가 네 죄가 아벨을 찔렀지만은 아벨과 함께 네가 죽으면 그 의미를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네가 다나토스 그와 함께 하는 죽음을 네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네가 스스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아벨로 죽어야 돼요. 그는 내 죄로 죽어요. 근데 그 죽음 홀로 죽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과 같이 죽었을 때 스스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인류를 죄라고 하는 것에 가둬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가뒀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에 가뒀다는 얘기만은 율법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고소되었다. 율법에 정죄받았다. 율법이 정의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을 알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갇혀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뭐냐면 내가 죽인 걸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됐든 율법이 됐든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전부 다 가인이에요. 다만 여기서 아벨로 죽느냐 같이 아벨로 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셋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셋은 거듭난 세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사람을 말해요. 또 진리로 난 사람 말해요. 근데 여기에 셋이 여기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의 부모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담이 뭘 얘기를 할까? 셋이 여기 지금 여기 그 셋이 있는데 셋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이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는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씨를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여기. 가인 여기는 그래서 여기만 아들로 나오고 이 4장 1절에 가인의 아들로 안 나와요. 이것만 아들이에요. 여기에 다른 비유를 넣어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여기 담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를 얘기해요. 부모를 통해서 셋이 나오는데 부모라고 지칭된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가 거기를 통해서 나와요. 아담은 조상입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서 말하고 이 4장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모습을 3장에 기록해놨어요. 하와가 어디서 나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요. 이 모습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도 맞지만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지어지는, 말씀으로 나음을 입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셋을 말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부성과 모성에서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안에서 잉태되어 출산되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표현해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셋의 모습, 다른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는 모습을 여기에 지금 표현해놨고, 이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3장에 표현해놓은 거예요. 2장이지. 2장에 아담의 하와가 나오는 그 18절 이하로 나오는 그 배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이 그리스도면 우리는 여자예요. 교회예요. 이것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 그 안에서 나온 그 교회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가인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씨, 곧 셋이라고 하는 씨를 줬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씨가 뭐냐면, 가인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되어 나오는 사람, 말씀과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을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옆구리에서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씨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요. 어디서 창조되느냐? 이 땅에서 창조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예요. 가인과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바로 옛사람 대신 새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버린 존재. 옛사람은 자아로 지어진 존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어버린 사람, 말씀의 자아로 바뀌어버린 사람, 성령의 자아로 바뀌어버린 사람, 하늘의 자아, 아버지의 자아로 바뀌어버린 사람, 이것을 새 사람, 새 말씀, 거듭난 자, 창조된 자,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구리에서 나와서 물과 피로 만들어진,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향한 그 너희가 부활을 입은 그 상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완전히 새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견실해야 된다. 앞으로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뺏기지 말라는 게, 네가 잡은 것을 뺏기지 말고 이것을 견실하라, 견뎌라, 이겨라, 흔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어버린 존재를 얘기해요. 완전히 이 땅에서 육체라고는 무덤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 간 사람, 지어짐을 입은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 깨어난 사람은 들어요. 신기하게 이 영이 깨어나면, 영이 깨어나서 잠자다가 육체라고는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은
육체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영은 들어요. 깨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평소에 살았을 때도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어서도 들어요. 근데 평소에 살았을 때 듣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벨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6장에 여기 2절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죄값은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받은 줄 알고 알지 못하니 이미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통해서 죄값을 이미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에 합하여 연합하여 죽음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제는 그러니까 죽었다면 진짜 죽었다면 부활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봐요.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침례받아서 죽음과 볼에 함께한 자들은 이미 이 십자가에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자,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함께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느니라.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 죽는 죽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이 죽으면 셋으로 나와요. 셋으로 나와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나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죄로 인해서 살해당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살해당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심판이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해당하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은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내가 살해당하는 것은 옛사람 자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죄값을 내가 그대로 감당해버리거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내 말이 이런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언 무익하니라.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요. 그 말이 영이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영이에요. 그 말이 생명이면 난 생명 없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내 안에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옮길 때 반대하는 게 자아입니다. 귀신도 반대하지만 자아가 반대해요. 자아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럴까 저럴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이 자아는 가장 힘든 적이 자아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걸 말한 거예요. 또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날마다 중노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과 싸우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게 막 견고한 친구도 믿음 방패 다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서 싸울 생각하는데 그거 안에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아와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거 그 자아와 싸우고 이기는데 밖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밖에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내 안에서 나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여호와는 성령으로 대표돼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영 안에서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근데 막 밖에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기 탈 생각하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전쟁을 이겨야 몸 밖에 다 이겨요. 가장 큰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바꿔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끊임없이 외치고 막 인도해주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너 바꾸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아를 넣어서 내 자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당신의 자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자아, 말씀의 자아, 성령의 자아, 진리의 자아로 바뀌어있네. 얼만큼 바뀌었느냐가 자기의 수준이에요. 이게 되면은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앉아있어도요, 앉아있어도 혼이 저기 갔다 와. 갔다 온다니까? 또 이게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럴까 말해. 얘기 못하겠네. 앉아있어도 하나님 나라도 갔다 오고 남원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해요. 바뀌면. 그래서 얼만큼 바뀐 수준에 따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얼만큼 바뀌느냐. 안 바뀌면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니까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과 싸우는 거라요. 이건 아직 바뀌지도 않은 거라는 얘기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아직도. 근데 진짜 싸우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다 아무 꿈쩍도 안 한다니까. 나와 싸우는 사람이 이게 벌써 이 사람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걸 알아요. 전쟁이 뭔지를 알고 그 싸워서 바꾸려고 그러는 게 바꿔지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어느 날 많이 들어가는 한계를 넘어버려요 자기가. 그때는 그냥 진짜 주님과 친해. 목사님 하나도 안 치고 혼자 목사님 뭐만 얘기하는데 혼자 저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 충만해갖고 혼자 그냥 주님께 친해서 그 시간에도 목사는 다른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냥 주님과 기뻐가지고 막 그 또 목사는 그거 보고 야 내가 설교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고 있지. 아니라니까 진짜 주님과 친해져서 그 시간에 그 말씀에 세계 들어가서 막 혼자 헤엄치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꿈에 물속에 잠겨서 헤엄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새로 날아다니는 거 엄청난 거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자기가 그리고 서로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말 몇 마디 알아. 그래 눈빛만 봐도 벌써 그 세계를 서로 아니까 같은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가인을 지금 얘기를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텐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가인, 옛사람, 그리스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걸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로 다 보여요. 그냥 주님 정말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정말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자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자아, 그리스도의 자아와 성령의 자아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자아와 아들의 자아와 성령의 자아가 똑같습니다. 이제 내 자아가 같아져야 돼요.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그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이 주간에도 말씀의 세계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일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것처럼 문을 열거나 하고 일주일 내내 저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정말 일주일 뒤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원도 매 순간순간은 성령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와 부부와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근심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백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잖아요. 백합화로 바뀌어요.
자기 세 사람 그 자아가 백합화가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궁전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볼 겁니다. 진짜로 그 향이 가득한 백합화 궁전이 돼야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